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이 점점 나이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힘이 빠져나가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는 허리 이렇게 피고 앉아 계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시겠대요. 다리가 왜 아파요? 그랬더니 나이 들면 아프대요. 그러더니 수술을 하시고 또 한 관절을 못 쓰시고 그러더니 어느 날 안 보이셔요. 그러더니 뭐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또 요양원에 가셨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걸 보면서 야, 예배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어르신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만나기 바로 전까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래 그냥 누워있다가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참 아름다운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족 모두는 마지막 한 주 전까지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환상 같은 그런 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설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대로 만들면서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수를 놓죠. 그것은 그 모세가 그리고자 했던 그런 그룹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필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내는 이런 천사의 모양들을 성막에 재현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성막 위에다가 그룹들을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 또 지성소 안에 속죄소 뚜껑 위에 금으로 그룹들을 형상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같은 게 있었어요. 옛날에도 법궤를 찾아서 뭐 그런 거. 법궤에 굉장한 어떤 신비로움이 감춰 있잖아요. 지성소와 또 성소 사이에 휘장도 있거니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것에 법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비로운 힘들은 성경을 통해서 늘 이렇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 전쟁 중에 뭐 독일 군들이 그 법궤를 우리의 무기로 삼으려고 찾기도 하고 뭐 그런 영화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무슨 어디로 갔는데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냥 어떤 동굴이 있어요. 그냥 급해. 뭐가 급한지 상상에 맡기시고 급해요. 그래서 휴지 하나 들고 갔어요. 그런데 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먼지를 털어보니까 법궤가 있네요. 법궤. 그럴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두렵고 신비롭고 막 그럴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믿을 거예요. 법궤의 뚜껑을 열었더니 갑자기 빛이 샥 올라가서 UFO가 나타나거나 법궤 뚜껑을 열었는데 갑자기 막 초능력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으리랄 것을 여러분 다 압니다. 지금 법궤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법궤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뭐 홍해를 요단강을 가른다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든지 그런 역할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 법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법궤를 바라볼 때 어쨌든 우리는 신비로움과 두려움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법궤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그 법궤 앞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두려움의 법궤가 아니라 은혜의 법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속죄소는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어떤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은혜의 뚜껑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자체는 그레이스라는 말을 쓰죠.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제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끔찍한 사형장인 거죠. 끔찍한 사형장. 헌혈자와 수혈자의 관점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시는
어떤 그 피 흘리시는 그 속죄소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법궤고 시은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으로 우리를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릴 테니 이곳에 와서 그 피 뿌림의 은혜를 누려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좌 앞으로 초청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 장소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께서 어떤 은혜의 보좌에 은혜를 베푸실까. 첫째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 잡혀서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값 치르고 나오면은 사실 죄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냥 세상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형량, 판사가 두들기는 대로 형량을 살았을 뿐이지 실제로 죄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누가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말했다 해서 정말 그 용서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에서도 부모, 형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큰 맘 먹고 내가 사과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괜찮아, 다 잊어버려, 나는 벌써 잊었어.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죠? 지금도 잠 못 자면서 다 잊었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용서가 된 겁니까? 용서된 건 아니잖아요. 그 완전한 용서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라는 것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고스란히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당할 그 피를 대신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티켓 한 장을 사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고 인정하고 가는 것이 바로 티켓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고맙게 주시는 것인데, 이게 뭐 고마워, 나 별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더 많이 감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거 너무너무 고맙대요. 어떤 분은 그 얘기만 하면 막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셔요.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하면은 하다가 갑자기 목이 메요 막. 그럼 저는 알아요. 과거의 삶이 휘황찬란하셨군요. 제가 이렇게 안단 말이죠. 예.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분은 지금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과거의 삶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 아닌 것을 본인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올 수 있는데 시간이 정말 없지만 그냥 교회 나갈까? 아유 그래, 에어컨비나 전략하자 하고 교회에 왔다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는 거죠. 너무나 이 자리가 고맙고 감사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자격 없는 내가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내가 나답지 않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닌 나답지 않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던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죠.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쳤을 때 내가 널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지만 널 위해서 왔어. 어떤 무신론자가 시장에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니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있으면 신을 있다는 걸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다가 열이 받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지금 내가 시간을 5분 줄 테니까 5분 안에 나를 번개를 내리든 내가 꼬꾸라지든 쓰러지게 만들어라. 그리고 5분을 기다리면, 자 여러분 3분 지났습니다. 4분 지났습니다. 5분 지났어요. 봐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당신을 욕해도 손가락 하나 못 건드리는 당신이 무슨 신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점잖은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더니 와서 등을 탁 치면서 얘기합니다. 젊은이, 신이 벌써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 같네. 아니 응답은 무슨 응답이에요? 나는 멀쩡한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셨네. 하나님은 당신과 상관없기 때문이네 라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같이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손을 대셨을 텐데,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징계도 받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통에 대한 답변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현존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의문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를 의문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당해야 합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하나 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 주어질 때 나는 당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당했다. 뭐든지. 오늘 뉴스를 들어요.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화재로 인하여 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망을, 순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매스컴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불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다. 불낸 사람 때문에 이 소방관이 죽었다. 이 건물이 부실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은 사람 때문에 소방관이 죽었다. 이렇게 당했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런 모든 세상의 관점, 세속적인 어떤 고통에 대한 답변을 주려고 한다면 모든 인생의 고통은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처럼 계속 증오와 보복과 그런 고통들이 계속 피해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해 놓으면, 세속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뭘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아이를 낳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너 믿는 사람인데 왜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왔냐? 라고 이 고통의 문제를 세속적 관점으로 덤벼들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다른 가정에 줄 수 없는 이 아이를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돈을 벌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세상의 세속적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권세를 따라서 다녔던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끌려서 진노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찾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이런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이런 아주 귀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당하고 나는 고통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격적으로 선수를 쳐야 되는데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마귀는 맥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마귀는 우리를 풀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면 뭐가 바뀝니까? 전에 세속적 가치를 갖고 이 세상 풍속을 따랐던 사람이 이제 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마귀에게 묶였던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주 극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양면성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가장 은혜로운 때, 가장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아주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자주 한 얘기지만 은혜를 좀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격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좀 죄를 좀 짓고 오세요, 여러분. 죄를 억지로라도 그냥 죄를 한번 짓고 와보세요. 그러면 오늘 은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누가 가르쳐주는데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있든지 깨닫게 하시는 영에 의해서 깨달아야 되는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은혜가 되는데,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자꾸 딴 데 신경 쓰여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 미움, 난 저 사람 때문에 요즘에 은혜가 안 돼,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난 오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내가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정당성이 잡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 관점에서 세속적 가치로 내 모든 고통을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죠. 절대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제일 못났습니다 하면서 오늘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 아니면 나를 사해줄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순간, 내가 죄의식에 가슴 아파오는 이 순간이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은혜의 종교고, 바로 죄사함을, 실질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배당 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참 우리가 가식적인 것 같고 힘든 일 같지만은,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건 참 복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점점 죄의 모습으로 커지게 보이고, 점점 더 내가 그게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은 점점 더 거룩한 무리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예절도 바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 정도로 남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용서함 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왜 이곳이 은혜인가, 은혜의 보좌인가?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없는 우리가 담대히 나가라 이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추장 두 사람이 선교 본부로 찾아와서 카머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우리 부족에게도 선교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부에 그 부족에게 갈 만큼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 지원 도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2년 동안 보낼 수가 없었어요. 2년 후에 추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옆부족인 추장까지 두 사람이 다시 또 왔어요. 지금도 선교사님 보낼 수 없습니까? 우리는 애타게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본부에 있었던 카머스가 급한 마음에 그럼 저라도 좀 가겠습니다. 가서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주일이었습니다. 마침 주일인데 그 아프리카 부족의 그 원주민들이 주일날 마당 한복판에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기도법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우리는 기도는 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우리의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4시간씩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루에 주일마다 4시간씩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무릎 꿇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방법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규정한 것이죠. 하나님은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소리 없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기도 아니고 어떤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우리가 주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는 다 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성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다 아신다며, 우리 필요를 아신다며,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주실 때, 딱 주셨을 때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부족하게,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뭐 수만 가지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막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지만 뭐 맞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응답받은 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정확하신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거 다 응답해 주셨으면 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거예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사모하면서 주님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은혜의 보좌는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에 가려있는 휘장은 이미 열리고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올 수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와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또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응어리도 떨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를 흠뻑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어루만지며
예수님 피의 효용을 내가 바라보며 내가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순간에 이것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크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며칠을 기도하고 맨날을 금식해야 응답되어지는 공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요청할 때, 은혜가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구할 때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거, 선물로 확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볼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충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보다 그렇게 더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막 응답도 많이 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질투하면은 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랑받을 뭔가가 있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받을 뭔가가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주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해석하더라고요. 은혜로. 뭐든지 은혜로 해석하니까 고통이 오는 순간에 그 은혜를 은혜로 해석하는 자의 그 어떤 증거가 언제 나오냐면 고통이 주어졌을 때예요. 고통이 주어졌을 때, 실패가 주어졌을 때, 따돌림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은혜를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바로 그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해석하는 능력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더 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성도님이 지금 큰 사고를 당했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표면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고 교회가 다 아는 훌륭한 집사인데 저분 저렇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저 목회할 때 어렵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표면적 해석이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분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은 하나님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난이 그분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는 자로 더 성숙시킬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걸렸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 집사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지만은 저 집사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막 제가 걱정이 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좀 뭐 선물이 생기면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만 이뻐해. 그러다가 집에 가다 교통사고 한 번 맞는데 금방 울면서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냐고. 그렇게 얄팍하게 짝이 없는 신앙생활, 접신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요. 주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해요. 은혜로 해석하지 않으니 모든 걸 세속적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복 주시면 좋은 하나님, 조금 나에게 고통을 주시면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것, 내가 뭘 잘못했니, 징계의 이유를 찾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아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따라합시다,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뭡니까? 감사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들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 주어진 환경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해석하는 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 감사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온 곳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또 때에 따라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 은혜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대로, 그 감사대로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